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3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숭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슬므온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전에 정의된 바에 의하면 삶에서 누리고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리면서 참 좋다.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것, 그 행운이 바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배당되는 몫이 좀 많은 것, 나에게 배당되는 것이 좀 많다. 이것을 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하하겠죠. 삶에서 누리는 것도 어떻게 누리느냐, 무엇이 좋느냐, 내가 무엇을 만족하느냐, 그것이 이제 행운으로 돌아오는 게 복이다. 배당되는 몫이 좀 많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을 어디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복받았다라는 그 개념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겐 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겐 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달에 한 300만 원이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정도면 딱 좋겠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한 달에 300만 원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나 반대로 이제 손녀를 키우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한 달에 20만 원으로 손녀를 돌아보는 TV 보니까 그런 할머니가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를 9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키워내야 되는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엄청난 행운으로 알고 복으로 여길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복을 받은 것일까요? 아이들이 전교에서 아니면 반에서 5등, 10등. 그 기준도 내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만약에 어떤 부모처럼 그 아이가 거의 생사를 헤매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아이를 바라볼 때 그분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일까요? 공부는 그분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저 아이가 건강하게만 걷고 뛴다면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정의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에서 누려야 되는 거고 좋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만족할 만한 것인데 예기치 않게 찾아온 그런 행운과 같은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을 항상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까? 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 맞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행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 영생과 비교했을 때 그 어느 것과 비교해도
이런 놀라울 만한 복이 없다는 것.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결정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장 이게 큰 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온전히 알고 있다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의 입을 통해 축복으로 전달되어져 가는 과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12절이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 자기가 무엇을 해서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베냐민을 사랑하셨다. 베냐민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잖아요. 그리고 그를 그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 막내니까 여리여리하니까. 그리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이 표현을 보면서 저희 막내가 생각났습니다. 항상 이제 어린이집을 갈 때 가끔은 갑자기 이렇게 목마를 태워달라고 합니다. 다른 애들은 절대 해주지 않죠. 근데 그냥 이 막내 아이는 제 어깨에 목마를 태워서 어린이집을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이쁘고 그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복. 베냐민에게 모세가 너는 막내이지 막내 지파지. 그래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막내의 그 사랑 그대로 너희가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셉은 레위보다도 더 긴 축복을 받고 있어요. 13절 요셉이 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요셉은 실제적인 풍요로움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의 보물인 이슬, 땅 아래 그러니까 풍요로운 것들은 다 요셉 지파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의 므낫세, 만만의 에브라임. 그러니까 천천도 많은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만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거든요.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에게 더 많은 복이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므낫세가 천천이고 에브라임이 만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요셉은요 자기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갑니다. 야곱에게 축복해 주길 바라죠. 근데 갑자기 야곱이 오른손에 므낫세, 왼손에 에브라임을 딱 뒀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몇 번을 다시 핍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첫째예요 라고 했더니 놔둬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에서가 자기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그것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그냥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래 첫째니까 당연히 얘가 복을 많이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 둘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선택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에서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복을 받는데 누구에게 복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는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16절에 보시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가 딱 여기는 모세가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니까 모세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나무, 여러분 가시떨기나무 큰 나무가 아니고 그냥 이게 지푸라기처럼 생긴 수세미처럼 생긴 나무예요. 그냥 불 타면 금방 꺼지는 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이죠. 거기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난 그 가운데 어떤 거였습니까? 광야에서 내 것이 모든 것이 포기되어질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 불은 그치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올랐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그 모세의 가시떡이, 광야에서 그 마를 것 같은 가시떡이 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불은 이 모세의 마음에 담겨져서 그 마음을 활활 태워서 그로 하여금 그 무서운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행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의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보시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랴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왜? 밖에 나가도 너는 기뻐할 것이고 장막 안에 있어도 즐거워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표현입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스불론과 이사갈은, 스불론은 나가도 복을 받고 이사갈은 장막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나가거나 들어오면, 나가서 복을 받으면 들어와 있으면 복 못 받는 거고, 그죠? 또 안에 있어서 복을 받으면 나가면 복을 못 받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20절 21절에 보면 갓에 대해서도 축복합니다. 갓에게 대하여 일렀을 때 갓은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갓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갓은 찬송을 하게 된대요. 왜 찬송합니까? 그가 광대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광대해졌습니까? 광대하게 하시는 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갓을 광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광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에 그 처절한 광야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불로 임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의 풍성함에 인도되어지는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그저 막내로서 사랑을 입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안에 담겨진 백성은 그냥 복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마음을 담아서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마다 축도가 선포됩니다. 오늘도, 매주가 아니죠, 매일이네요. 제가 보니까 새벽기도 마지막 끝에서 계속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도를 하죠. 복을 빕니다. 여러분의 복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매일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도 왜 복을, 모세랑 저랑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랑 모세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복을 비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말씀을 복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복으로 인정하며 그 복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복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내게 주어진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아까 얘기했죠? 그 복을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와 찬송을 건져 올리고 광대하게 하신 이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서 어깨에 무등을 탄 막내 아이와 같이 그 기쁨의 자리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의 사막 가운데서 날 불러주신 그 은혜의 감격도 없고, 무엇입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돼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일까요? 선포되는 축복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며 기뻐하고 하루를 감당해내고 감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항상 축복할 때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 말씀을 붙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살고자 작정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자기의 모든 삶으로 받아들이고 체득화되어서 삶으로 살아야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자리마다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말씀을 그래서 담아내면 되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행운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복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공로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죠. 우리의 수고의 결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존재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으나 복을 받고, 여전히 내 상황을 자꾸 세상의 기준에 갖다 대니까 나는 비참한 존재로 생각되어지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그 보물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모든 자리를 다 세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오늘 모세는 그 자기 지파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복 안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복을 기억하며 살아내길 원하시고 이겨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복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복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피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실 복,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이끄실 그 복,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나를 몰라주어도, 세상이 나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자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며 늘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을 오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귀하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며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일이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복을 온전히 다시 한번 느끼고 바라보시며, 주님, 내게 주신 이 복을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리고 감당해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복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이 모세의 심정, 떨기나무 불 같은 그 불이 오늘도 내게 임하면 가나안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불이 내게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오늘 담대하게 서서 오늘 하루를 복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